그가 위대한 지도자라면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원수를 멸하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도 다릅니다. 이 세상에 왔던 그 모든 사람과 그의 마지막이 다릅니다. 불말과 불경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독 야고보 사도만 엘리야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직 야고보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람이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30년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자란 형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엘리야, 인간 예수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정죄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 오늘날로 말하면 보이는 힘, 돈이 최고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아세라, 육체의 즐거움이 최고다라고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광을 했고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을 왕과 왕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이 최고라고 외치는 선지자 모두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보이는 힘과 돈과 쾌락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왕에게 전하라. 내 말이 있을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부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성경은 거기다 더해서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풀은 그래도 이슬이라도 먹고 사는데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다. 재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거 전부 다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집요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도망다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됐으니까 내 모습을 드러내라. 그리고 아합 왕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갈멜산의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믿은 바알 선지자 450명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로 닫혔던 하늘이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열리고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로 아합 왕의 왕비가 된 이세벨이 보복을 선언한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합 왕이 왕비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지,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랍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우리 선지자 450명이 다 죽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신 것 같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진짜 하신 일세. 그럴 수 있는 분은 진짜 살아있는 신밖에 없지 않는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은 말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내일 이맘때 너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신앙의 어리석음을 압니다. 이 사람들은 보아도 들어도 경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보여주고 가르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망합니다. 야, 내 능력이 부족한가 봐.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어서 잘 가르칠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변화될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악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닫고 열고 불과 비를 내리는 능력 위에 더 보여줄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보여주는데도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제재로 어떻게 해야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믿겠느냐? 불가능하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당황했습니다. 보이는 힘, 물질의 힘이 최고라고 믿는 바알 제사장 딸 이세벨 왕비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절망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언가? 이래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는가? 엘리야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하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맞서 싸워야 하는가? 도망쳐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가 하나님의 종임을 증명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영웅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의 선택을 주시합니다.
이세벨과 마지막으로 정면으로 대결할 건가? 대결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이기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이세벨 손에 죽을 것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맞서서 싸우다가 죽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폼나는 일입니다. 순교자로 칭찬받을 일입니다. 두고 존경받을 일입니다. 혹시 싸워서 이긴다면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만약 도망친다면 3년의 도망자의 삶도 방금 전 승리로 얻은 자신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야고보의 말을 기억해냅니다. 따라합시다. 엘리야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능력과 승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일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고 마침내 영웅적으로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따라하려는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영웅적인 죽음이 아닌 부끄러운 도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낫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인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또 하나 위안을 줍니다. 이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네. 오늘 나의 선택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내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로 그 결과가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도망칠 수도 있다. 너무 힘들면 죽겠다고 하소연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소용이 없는 악한 사람, 30년을 가르치고 40년을 보여주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를 설득하는 것은, 그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보겠다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낫다는 오만입니다. 그 사람도 못했고 이 사람도 못했고 하나님도 못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오만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이 결과를 다음으로 맡기고 도망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이빨을 들이내고 막 달려드는데 한판 싸우실랍니까? 도망가실랍니까? 응?
닥쳐봐야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닥쳐봐야 알지.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이빨을 앙 하고 달려듭니다.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요? 아이고, 목사님이 겁도 많지. 강아지가 그게, 전 도망갑니다. 저는 뭐 망설이지 않고 도망갑니다. 비가 많이 쏟아져서 지하도가 물에 잠기고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물하고 한번 싸워보실랍니까? 오늘 또 어처구니 없이 거기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 이 수해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하고 싸우시겠습니까?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도망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세벨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망쳐야 되는 대상이다. 다음으로 넘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3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3가지 처방.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이야, 원인을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대로 하면 사는 겁니다. 그 처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3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먹고 자고 쉬어라. 이게 처방입니다. 먹고 자고 쉬어라.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 그도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절망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은 먹고 자고 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모든 환자를 위해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내리는 의사 선생님들의 첫 번째요 기본적인 처방입니다. 잘 잡수세요. 쉬세요. 좀 자세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처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사시다가 죽을 만큼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처방, 잘 먹어라, 쉬어라, 그리고 힘이 생길 때까지 푹 자라.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어제 저녁에 몇 시간이나 주무셨나요? 그냥 일하시면 죽습니다. 정말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첫 번째 내리는 처방, 좀 주무세요. 그래. 좀 쉬세요. 잘 잡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처방 내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호렙산으로 가라.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양치기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산이 호렙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거기가 호렙산입니다. 애굽에서 볼 때 시내산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에서 볼 때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산인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저쪽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우리나라에서 백두산이라고 합니다. 중국 쪽에서는 무슨 산이라고 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똑같다. 40일을 달려가야 갈 수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40주 40야를 달려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어 내 집이라 한 곳은 솔로몬의 성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을 여기에 둔다. 내 집으로 하겠다.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이 말을 믿은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루 3번의 기도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세상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내 집이야,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라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거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곳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곳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오래되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처방, 교회로 가라, 그겁니다. 교회 오는데 몇 시간 걸리십니까?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차까지 다 해서 오시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40주 40야 밤새워 달려서 40일을 달려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무찌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질병도 무찌르고 가난도 무찌르고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정말 죽을 만큼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그럼 도대체 교회에 와서 얼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냐? 40일을 달려 호렙산에 온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달려오기를 즐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처방, 따라합시다. 더 큰 능력이 아닌 위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호렙산의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능력.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능력, 더 큰 능력, 더 큰 능력. 도대체 하늘이 닫히고 열리는 능력,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능력 외에 도대체 더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호렙산의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능력,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같은 능력, 온 땅이 흔들리는 지진 같은 능력, 활활 타오르는 불 같은 능력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 문제의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도 옆에 사람 들을까 봐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신 말씀이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크면 여러분 들으세요. 안 들으려고 한대요. 내 목사님 설교가 작으면 들릴 듯 말 듯하고 그럼 무슨 말을 하시나 듣는데요. 마이크를 한번 꺼볼까요? 그리고서 한번 작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데 잘 안 들리니까 앞자리부터 앉고 아주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예요. 저 그거 알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놓고 엘리야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처방입니다. 문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대로 여러분도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더 큰 능력이 아니라 우리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내 짐을 나누어서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회의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나 이러다가 죽겠다. 나 집 나갈래. 우리 부인들, 우리 엄마들 하시라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힘들다. 집 나갈래. 당신 이쪽 방 청소하고 너 이쪽 방 청소하고 안 할래? 나 그럼 집 나갈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밥 했으니까 설거지는 네가 하고 우리 남편들 그러라는 거예요. 남편이 밥 했으면 아내가 뭐 해야 돼? 바뀌었어요? 설거지해라. 나누어라. 네가 하던 일을 이제 물려주어라. 나누어라. 이게 현실적인 처방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맡은 일이 있고 장로님들이 맡은 일이 있고 권사님들이 맡은 일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이 맡은 일이 있고 어제 식당에서 밥하는데 7, 8여전도에 새댁들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밥 무척 맛있을 거예요. 먹어보셔. 정말 맛있을 거야. 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자기들이 와서 밥하는데 무슨 소녀들 같아. 야, 저요?
인상 쓰면서 밥하면은 안 먹어요. 그만하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뭐 먹을 데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나가면 음식점 천지예요. 나가서 우리 신자들 다 밥 사 먹으면은요, 소문 날 거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살 길 열렸다고 할 거요. 세상에 그 해맑은 얼굴들로 밥을 만들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야 하는 곳입니다. 내가 맡은 일 무엇인가? 그 일 서로 감당할 때 거기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행복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위기, 때로는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싸우시면 죽습니다. 그때는 도망치는 겁니다. 물이 밀어닥치는데, 물이 범람하는데 무슨 용이 있다고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도망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길에 있다. 엘리야도 겪어야 했던 일입니다. 이 위기를 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먹고 자고 쉬어라. 호렙산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나누어 맡겨라. 이것은 오늘날 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야고보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부부가 싸우겠는가? 부모 자식이 싸우겠는가? 형제가 싸우겠는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도 못한 일이. 그와 나는 함께 태어났고 함께 6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를 몰라. 인정을 안 해.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내가 달려들어서 싸워서 이겨보겠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도망쳐라.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을 기약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때 죽을 뻔했거든요. 죽여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 고비를 넘기세요. 위기를 넘기세요. 그런 날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믿고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보이는 권력, 돈이 최고다. 인생의 즐거움이 최고다. 그렇게 믿고 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합은 자신만만하게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속절없이 패배를 했습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야, 왕 옷 입고 있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 부하와 병사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왕복은 그가, 병사의 옷은 자기가. 날라오는 화살에 맞았습니다. 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병사로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이 죽는 날인데 성경을 보니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조롱하다가 자기의 수종을 들던 내시에게 창밖으로 던져져 죽고 그의 시체를 개들이 먹어서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죽는 날인데 그날도 얼굴 단장에 머리 단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오기 늦으면, 따라하세요. 교회 오기 늦으면 머리 단장하지 말고 산발한 채로 오세요.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쳐다본다고 그거 꾸미다가 이세벨은 이게 보이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즐거운 일이 최고라는, 죽는 나라도 그러다, 죽는 날도 그렇게 꾸미고 있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이 들면 쉬어가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냥 가겠다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힘이 들면 쉬어가야 합니다. 그냥 아멘 하시라고. 아멘. 힘이 들면 어떡하자? 쉬어가자.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떡하자? 돌아 나오자. 잘못 선택했으면 버려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꾸어라. 자신들이 한 말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겠다고 그래서 영웅 행세를 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 아닌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7일간의 천지 창조에서 마지막 날 창조가 안식일입니다. 쉬어라. 안식일은 돈이 최고다 그렇게 믿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노동을 멈추라는 겁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다. 멈추어라. 더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을 멈추어라. 안식일은 즐거움을 찾아 노는 날이 아닙니다. 더 즐거운 일들을 위해서 노는 날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쉬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7일간의 창조에서 마지막 7번째 날을 안식일을 만드신 겁니다. 너희는 신이 아니야. 돈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 인생의 즐거움이 다가 아니야.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돈이 최고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보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이 최고다. 먹고 마시고 보고 즐거워하는 곳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3만 명도 몰려들고 100만 명도 쉽게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교회, 사람들 모으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혹시 보이는 축복과 여기 오면 참 재미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 오면 병 고칩니다. 여기 오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귀는 오늘 또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해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쉬지 말고 일해라. 죽도록 일해라. 돈 많은 게 축복이니까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 많이 얻으려면은 죽도록 일을 하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서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인생 뭐 있나? 즐거우면 되지. 그 즐거움을 찾아 밥 한 그릇 먹자고 천리길을 가고 그거 한번 보자겠다고 만리길을 가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이. 아합과 이세벨을 파멸로 끌고 간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고 살다가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처방을 내려 주십니다. 먹고 쉬어라. 푹 자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가진 일들을 사람들과 나누어라.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겼더니 거기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인생이 아니라 죽음 없이 하늘 가는 영광스러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넘기십시오. 죽겠다고 하소연은 할 수 있지만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 처방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만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광스럽고 복된 날을 준비해 놓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